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 학대 앞뒤좌우 형제 자매 같이 성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합시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는 것처럼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오늘 9장의 말씀을 봤지만 5장부터 쭉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가 흑암의 시대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5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과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졌다. 또 8장 22절에는 오늘 이제 이사야 9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흑암의 시대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해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이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의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보니까 모두가 흑암이고 고통뿐이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오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원래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다. 자기 이제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인데 이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 이름과 부합하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흑암을 물리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는 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 이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방금 그 8장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8장 22절에 끝나놓고 9장에 딱 와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옛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의 점령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암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춰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고통과 죄악의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흑암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아까 봤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는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을 앞으로 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졌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 빛 되신 메시아의 이름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동정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어린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낳을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이름 뜻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빛되신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성탄이 왜 좋으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빛 되신 메시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상담가로 오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로 말씀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이 기묘자, 모사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도 요새의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모사, 전략군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할 때 이렇게 싸우면 좋겠다, 저렇게 대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전략군이 필요한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기가 막힐 모사로 온다. 너에게 삶을 지도해 줄 분으로 온다는. 그게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상담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상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 상담도 있고 또 뭐 재정 상담도 있고 학부모들 뭐 진학 상담도 있고 여러 상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진학 상담도 하고 또 진로 상담도 하고 또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재정, 또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을 다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왜?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로를 찾아가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던 그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로 위대한 상담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된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무엇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빛 되신 메시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전능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 실제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여기 한 가지만 제가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손 많은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빛 되신 메시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Everlasting Father.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어느 정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내 곁에 안 계십니다. 나를 끝까지 지지해줬고 나를 정말로 그렇게 믿어줬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계시록에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있지 못하지만 영존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빛 되신 메시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을 평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수억만금을 가져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이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감격은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찬송가 412장에도 보면 내 영혼의 은총,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보면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빛을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참된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드립니다. 아멘.